하루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는 이 사울이 첫 번째로 실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을 이제 기억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어떠한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전쟁하기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한 병력과 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을 세워보았더니 600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었냐면 이 600명의 병력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세대로 이 군사를 나누어서 이 600명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3배 이상 되는 그러한 병력들이 블레셋에게는 있었고, 그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력만 모자랄 뿐만이 아니라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칼과 창이 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병사들에게는 무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수적인 면에서도 열세할 뿐더러 무기도 없어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느냐? 그 이유가 이제 1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기 때문에 이 철공이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철공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쇠를 다루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없어졌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철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철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내에는 철을 다루는 무기를 만드는 이 쇠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지역에 그 당시에 실제로 철광석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나고 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무기도 만들 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벼리려면이라는 말은 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 무뎌지면 칼을 가는 기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칼을 갈아야 되는데 칼을 갈 수도 없어서 그 칼을 갈기 위해서 블레셋에 찾아가서 블레셋에 가서 이제 칼을 갈아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을 만질 수 있는 기술과 이 철을 가공할 수 있는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울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좀 늦게 왔습니다. 사울이 사실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늦게 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늦게 온 것이 하나님의 사울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믿음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런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자기가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위태롭고 급박하고 너무나도 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혹시 사울처럼 급한 마음에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 앞에 또 인내의 순간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무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 똑같은 모습을 다윗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이다,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병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는데 뽕나무 숲을 가운데 이 다윗과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 제가 지금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다윗이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적군들이요, 뽕나무 숲을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뽕나무 숲을 사이에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정말 눈앞에서 코 베일 정도의 그런 적군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적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와도 아무런 소리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이다, 일어나서 싸워라 라고 할 때 이 다윗이 그때 일어나서 그 적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사울, 당신이 이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겼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시험 하나로 이 사울은 무너지게 되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왕으로, 다윗 왕가로 이 왕권이 교체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급하기도 하고 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부족했던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비도 많이 오지 않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많이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 이제 농작물과 또 이 유목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땅 자체도 이 땅이 비옥해서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땅이 이렇게 비를 이렇게 흡수해서 저장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땅도 아니고 비가 오는 대로 그냥 쑥 빠져버려서 없어지는 그러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함 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너지고 연약하고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게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울처럼 이 믿음의 시험에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믿음의 시험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바라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리더십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 신도총회가 있습니다. 신도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지체님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게 하시고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베이 지역과 이 미국 땅과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 붙잡아 주시고, 리더십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뜻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신도총회가 주일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트르기에와 시리아 땅,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 땅의 구조의 손길로 계속 구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구조 할 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구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트르기의 땅과 시리아 땅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고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말라위 단기 선교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트르기에와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땅과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단기선교팀 말라위 단기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트르기에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만져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구조의 작업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구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땅 또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말라위 단기 선교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그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복음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 나타나는 귀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트르기의 땅과 시리아 땅, 우크라이나 땅 하루빨리 그 땅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라위 단기 선교팀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땅의 선교 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